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겠지만, 우리의 상황과 실제적인 생활 속으로 번역하면 만세,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학교 유년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어린이들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세봄맞이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만든 작품을 제게 하나 보내왔는데 예쁘죠? 우리 어린이들이 만든 태극기입니다. 어제 개교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적어도 103년 전 1919년 3.1절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는 세 가지의 자랑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물론 긍지를 가지게 하기 위한 것도 되죠. 3.1절 당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명이 안 됐습니다. 100명의 숫자가 안 됐어요. 여러분 120년사 남대문 교회 역사책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서대문 형무소 D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민족 지도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애국지사들에게 찬송과 기도로 힘을 보태준 교회가 우리 교회다. 당시에 대한민국 전 인구는 2천만이었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2천만 민족을 품고 기도한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민족 지도자 78명, 78명이 남대문 교회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안에 있었던 남대문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지금 세브란스 빌딩 앞에 그러한 폐가 붙어 있죠. 민족 지도자 78명이 이곳에서 모였다.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저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역사책에는 세브란스 병원 안에 있는 교회라고만 되어 있지만 남대문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담임 교역자는 함태영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장로의 직분으로서 우리 교회 담임 전도사였습니다. 그 후에 목사가 되셨고 대한민국 부대통령까지 지냈던 분이십니다. 78명을 소집해서 33명을 민족 지도자로 또 3.1 운동의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물론 함태영 목사님은 그 78명 가운데 있었지만 33인 대표로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혹 33명이 체포가 되고 수감이 되어도 계속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함태영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 두 분은 33인의 명단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1 운동이 발발하자마자
이 운동을 주도한 분으로 가장 먼저 체포가 되신 분이 함태영 목사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한 분이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함태영 목사님, 그리고 청년부장으로 당시 의학생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용설 장로님, 그리고 33명 중에 가장 젊은 집사 남대문교회 이갑성 집사님, 이분은 34민 대표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부산과 광주, 목포, 대구 등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가 소개하면서 남대문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로서의 긍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불과 100명도 안 되는 교회 성도들이 2천만 민족의 역사를 주관한 남대문 교회 성도로서 또 남대문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호산나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까지 자리에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세 삼창을 하고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선창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세. 우리에게 남대문교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대문교회 만세.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죠.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서 우리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호산나, 그게 우리의 상황에 접근하면 만세라 그랬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면 여러분 만세하고 두 손을 들면서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제가 선창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세! 대한독립 만세! 남대문교회 만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은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조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선배들은 이 아름다운 일을 주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영원토록 의지하며 살아갈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소중한 나라이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면,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아마 그거보다 더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자녀인데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쫓겨나서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슬퍼하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어지는 25장의 교훈이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더 깊은 깨달음과 또 다짐이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그 나라는 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 나라가 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1절인 오늘 우리들에게는 대한민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함과 동시에 종국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 나라를 상속하라 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축복의 이르는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염소와 달리 양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 내가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상속받을 자의 자격을 가진 우리들이 또 우리 주님께서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실까 봐 25장에 이렇게 친절하게 비유로 들어가시면서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금 목사님과 함께 읽으셨던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 나라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25장의 비유로 말씀드릴까요?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졸며 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25장 13절의 말씀이 결론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다 졸았잖아요. 미련한 처녀들은 졸고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다 졸며 잘세 이랬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졸 때도 있고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결론 부분에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육신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때를 알고 시기를 아는 사람들은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전쟁이나 전략을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적 전쟁을 지휘하는 소대장 내지는
중대장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령관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성도들이 준행할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아닐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보십시오. 러시아의 푸틴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서방세는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침략하지 않는다, 아무리 푸틴이 떠들어도 이미 서방 세계는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미루고 있었지 않습니까? 입씨름만 하다가 허를 찔렸습니다. 러시아가 수도 키예프까지 폭격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미적거리고 벼르고 미루고 있다가 당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합니다. 졸 수 있습니다.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적어도 기름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 다 졸며 잤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도 안 하고 잤어요. 신랑이로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은 그때서야 기름 준비한다고 달려나간 다섯 처녀는 결국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있다가 준비하겠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좀 더 있다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미적거리고 미루고. 저도 평신도 시절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더군다나 상속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상속을 받지 못한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주께서 주신 달란트로, 재능으로, 물질로, 사랑으로 일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준비된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인데 미적거리고 있거든요. 사탄이 그랬대요. 사탄이, 지옥을 주관하는 사탄이 점점 지옥으로 오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 천국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쫄개들, 귀신들을 모았대요.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한 똑똑한 놈이 나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시다. 천국이 없다고 합시다. 이 과학의 시대에 누가 하나님 믿겠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주입을 시키자. 그랬더니 둘째 놈이 무슨 소리 하느냐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없다고만 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 귀신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지만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 꼭 예수 믿어야 되겠냐.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 같은 위대한 선생님도 계시고 착한 일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자. 여러분 좀 그렇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종교는 다 똑같다. 착한 일 하라는 건 똑같다. 이 두 번째 사탄의, 두 번째 귀신의 계략이지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귀신이 나타나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다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나서 보아도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있고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그런데 하나 방법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지만 좀 더 있다가 이 다음에를 강조합시다. 여러분, 누가 1등을 했느냐? 누구의 방법이 채택되었느냐? 세 번째 방법이 채택되었답니다. 돈 벌고 난 다음에, 애들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졸업한 후에, 취직한 후에, 퇴직하고 나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 다음에 미적거리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채택되었대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내년이 있고 이 다음에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도 지혜로운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름은 그때 가서 준비하지. 다 같이 졸면서 잤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도 졸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준비된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처녀들과 달리 미련한 처녀들은 잘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경기가 좀 더 좋아지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깨어있으라. 두 번째, 같은 말씀이지만 잘 준비하고 있으라. 상속자인 성도 여러분, 거듭 강조하는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린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따지고 보면 준비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더군다나 상속자로 인정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달란트에 대한 귀한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달란트라 말은 헬라어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달러, 화폐 단위, 물질 단위이기도 하지만은 탤런트, 이 달란트라는 말은 탤런트, 재능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도 주셨고 의복도 주셨고 먹을 양식도 주신 달러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각각 주어진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요, 구운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재주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은 자도 열심히 수고해서 2달란트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1달란트 그냥 내놓았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달란트를 남긴 자와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맡은 자 아닙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진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라. 바깥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겐 대단히 죄송한데, 저보다 경험도 많이 하시고 세상도 많이 사셨지만 저도 이제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70여 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후배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그런 사람들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처럼 2달란트도 더 받고 5달란트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작은 재능이지만 감사하고 작은 직책이라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로가 아니라서, 나는 집사가 아닌데 뭐 내가 권사냐? 나는 구역장도 아닌데, 나는 교사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달란트 적게 받았다고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마시고 작은 직분이라도 주어진 재능과 기술, 지식과 능력을 구태여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묻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결론은 오늘 본문 24장 45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어진 사명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부디 불평, 원망 하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달란트를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5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역시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염소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동료들을 때리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오히려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결국 본인도 상속은커녕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4장을 잘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결론은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분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는 에베소서 1장 읽을 때마다 느끼잖아요. 나는 몰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근데 양들이 얘기하잖아요. 언제 오셨어요? 언제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대접했나요?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염소에게 말씀하십니다. 염소 무리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참 신비합니다. 염소의 무리들이 반문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반문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달러, 물질을 주셨든지 재능, 탤런트를 주셨든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방편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주위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그들이 있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오른편에 두시고 복받을 자,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우리 주위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될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에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늦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접근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마십시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우리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사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 있는 것 위에 더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버지께 복을 받되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3일 정신을 오늘 우리에게 되살리는 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3일 정신은 나라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103년 전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100명도 되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면서도 2천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1절이 되면 늘 애국가를 찬송가 280장 곡에 맞춰서 불렀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애국가를 찬송가 곡조에 갖다 붙일 겁니까? 애국가를 왜 찬송곡에 갖다 붙이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광복절에는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한 곡으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지난 광복주일에도 280장 곡으로 안 불렀습니다. 애국가 곡조 그대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애국가를 찬송가 곡에 맞춰 부르냐 항의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한 번도 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천국의 상속자들인 우리의 선배들이 바로 이 곡에 맞춰서 애국가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복절에는 안익태 선생님 만든 곡으로 함께 부릅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들이 바로 이 3.1절을 기념하면서 오늘의 말씀대로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준비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선한 뜻, 선한 일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곡으로 애국가를 부르면서 우리의 결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애국가 부르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